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불신앙의 결과로 독사에게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뱀을 없애주기를 주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고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쳐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있죠. 8절에서 9절에 참고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쳐다봤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쳐다봤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라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든 그 놋뱀과 그분의 십자가 처형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독사에게 물린 그 상처가 치유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본문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옛날 작곡가인 윌리엄 오그덴이라는 사람은 이 진리를 찬송가로 지었습니다. 보라 그리고 살아라. 이런 제목의 찬송가가 있나 봐요.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찾아봤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슬픔, 고통, 실망, 질병, 실패,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당신도 살아났음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신성의 유기적이고 실존적인 그 속성인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긴 그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 것이죠.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라고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그 요한 일서를 쓴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쓴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누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 아들을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가진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야. 영생이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그 간절한 그 마음, 너희가 가진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을 너희가 가졌어. 라고 사도 요한의 그 외침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멘. 당신은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바로 그 주소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함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의 실제 안에서 아픔, 실패, 죽음을 이기며 삽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강건함과 승리 안에서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